아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뵙고 또 귀한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귀한 김은식 목사님, 또 여러 당회원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은식 목사님은 우리 학부 때 또 신대원 때 참 인상이 참 좋으셨고 성실하시고 아주 친화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귀한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목회하는 여러분 보니까 아마 너무 여러분 아마 감사할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부친되는 목사님께서 사역의 씨앗을 뿌려놓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식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 발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우리에게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제 이 제목을 보면서 너무 성경적이고, 아마 세계 여러 교회 중에서 이런 그 교회 이름 가진 교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허를 빨리 내셔가지고요, 다른 교회가 다른 지역에서 이름 쓰지 않도록. 영어 이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 참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마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경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청지기 세미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또 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귀한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쁜 소원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인간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의 조선에 선교사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 거의 한 10,000명 이상을 참 순교의 역사가 피로 얼룩진 그런 역사가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슬람권이나 이 공산 국가에 가는 것 이상의 그런 선교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한민족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교의 뜻과 또 그들의 소원이 합쳐져서 바로 1884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선교의 역사, 복음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복음전도의 그 열정, 첫사랑,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또 본이 되는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으신 분, 성도님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것으로 믿어서 제가 강의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미국이나 여러 지역을 오고 가면서 이런 자료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PPT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쭉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 복음 전도 및 선교 사역, 특별히 한국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초기에 나온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조선 민족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숱한 탄압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던 그들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의 한국 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선교가 그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훌륭한 선교사들을 그 마음의 소원을 한국으로, 우리 조선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10년, 20년 앞서서
특별히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만주를 오고 가는 우리 한민족을 본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장사하러 우리 중국에 와서 인삼을 팔고 또 비단을 사가고 한약을 사가고 그러한 이런 개인 사업가들이 만주 땅에 많이 왔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던 거예요. 너무 순진하고 그러나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주 똑똑한 이 한인 청년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복음을 직접 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했잖아요. 만주에서 복음 전하러 왔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또 중국에 와서 무역하러 왔던 그들에게 중국어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심자가 일어나고, 또 학식이 어느 정도 높았으니까 그들을 이제 회심하고 잘 훈련시켜서 이 한문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쭉 복음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880년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1870년대 후반부터 이런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서, 물론 성경 전체 번역은 나중에 다 완성됐지만 이미 쪽복음 형식으로 만주 심양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때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권서로, 권할권자, 책서자,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보찜에 더 이상 이제 물품을 가지고 팔고 사는 그런 이제 사업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상담해주고 또 전도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신의주 지역, 또 우리 황해도 소래 지역, 이런 지역에 자생적인 기도하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1883년 소래교회,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 요람이 그때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만주에서 성경 번역과 연결돼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문서를 제공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 자생적으로 기도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교회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 가문 중에 언더우드가,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고 세문안교를 세우시고 또 여인이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또 우리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시고 이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평양이 우리 1910년대 우리 일제 치하까지는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장대현 교회도 거기 있었고요, 평양 신학교,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도 거기 있었고, 이 기독교 신앙의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의 아주 본거지가 됐지만 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헌트, 이 선교사님 평양에 같이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소래, 황해도 재령에 와서 사역을 넓히면서 만주에서 시작된 성경 번역, 평양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마포 삼류 선교사님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과 또 신학 교육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재령으로 내려와서 재령에서 서울로, 청주로, 대구로, 또 호남으로, 또 저 북쪽으로 이렇게 선교의 네트워크, 전도의 망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문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언더우드 가문, 모페 가문, 그리고 헌트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되, 제가 개인적으로 윌리엄 헌트, 그분의 아들이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이신데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일제치하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유일한 선교사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해방된 이후에는 신사참배를 하고 배교했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운동은 회개운동이었고 정화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운동을 위해서 우리 고신교단과 우리 박형룡 목사님, 박윤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분의 그런 그 자료들을 취합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온 우리 복음적인 신앙을 소유했던 분 몇 분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을 믿는 그러한 서구 기독교인 중에는 벨테브레라고 하는 이제 화란인 선원이었습니다. 이 한국에 오려고 온 것은 아니었고 일본으로 가다가 파도를 만나서 파선해서 이제 표류하다가 제주 연안에 표착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귀화해서 조선 여인과 결혼하고 나중에는 이름을 박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1627년 또 그분이 남긴 기록에 보면 최초로 우리 개신교 신앙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란 개혁교회를 다녔던 우리 선원 출신 벨테브레, 한국 이름은 박연, 이분이 최초에 우리 한국 땅에 우리 한반도에 도착한 그러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5년 전 후에 하멜과 하멜 일행이 또 역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하다가 우리 서귀포 서남 해안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한 수십 년 살다가 나중에 하멜이 다시 본국으로 이제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에 도착을 해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써서 우리 조선을 최초로 서양에 알린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멜이 남긴 선원 일지에 보게 되면 자기들은 화란 개혁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본격적으로 전도는 하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란의 그런 그 개혁교회 소속으로 선원들이었던 벨테브레, 하멜 그리고 그 일행이 한국 땅에 최초로 도착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반도에 오게 되는 크리스찬 중에 또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분들은 그 당시 영국이 1816년 그 어간에 이 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중국 또 조선, 일본을 이제 항해하면서 이제 탐사선을 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1816년 순조가 우리 왕이 있을 때 충남 서천군 마량진 그 지역에 와서 이제 그 탐사를 마치고 나서 그런 그 지역의 척사 조대복 또 현감 이승열에게 영어 성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신학자들이 2003년도에 그것을 고증을 하고 지금은 아마 서천군에 가시게 되면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라고 하는 기념관이 2016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거의 한 200년 이후에야 그런 역사적인 유물들을 그 서천 지역에 그 배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 영어 성경을 전달한 그 지역을 우리가 고증을 해서 그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혹시 그 지역을 여행하시게 되면 한번 가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게 됐는지, 최초로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됐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땅에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독일 출신 선교사 칼 구출라프가 1832년 우리 충남 해안가 고대도 지역에 와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한문 성경도 전달해주고 또 감자 재배법도 알려주셔서 그 당시 아마 감자를 우리 선조들이 먹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고 감자 씨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포테이토 칩을 드시면 우리 칼 구출라프 선교사를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복음도 전해주고 그 당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감자를 먹게 해서 이 건강에 좋은 감자를 먹게 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바로 칼 구출라프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출신 선교사님인데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칼 구출라프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 때문에 참 많은 목숨을 빼앗기는 이런 순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 조선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이 서해안가에 와서 우리 백령도라든지 서해 5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해안가에 와서 이분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1866년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이 계속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1866년 황해도로 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서해안을 건넜는데 계속 바람이 이제 아마 북쪽으로 가게 되고
또 평양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해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고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하려다가, 그 당시에는 쇄국 정책을 쓰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우리 조선 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상선을 타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동강까지 들어와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무례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양에 있는 많은 우리 군사들이 격앙이 돼가지고 이 화포를 쏘고, 그리고 결국은 로버트 토마스가 타고 왔던 셔먼호가 이제 불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빠지면서 모든 분이 거기 선원이나 우리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하게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대동강변에서 그 성경을 전달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는 병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이제 순교함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첫 개신교 순교자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 아마 그 근처에 여러분 아마 평양 과기대라고 세워져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선교하는 목적으로 우리 연변에도 과기대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평양에도 과기대를 세웠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역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그런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또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인정되었던 그 많은 지역들이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 이게 아까 우리 벨테브레가 우리 한국에 귀화하고 나서 그를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한번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언제 어떻게 여기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 와서 이제 선교는 못했지만 이 화이포라고 아주 최신식 이런 그 대포를 만드는데 많은 공헌을 해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하멜 일행이 타고 온 배를 모조해서 만든 배인데,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요, 서귀포 서남 쪽으로 가다 보시면 이 하멜 그런 기념호가 있습니다. 이걸 가서 보시면 선원 일지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탈출하게 됐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16년 이 지역에 우리 영국의 해군 장교가 우리 한인 병사들에게 또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영어 성경을 전달한 그 지역을 고증해서 이렇게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이렇게 기념탑을 세웠는데, 우리 2016년도에는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마량진이나 우리 서천군의 우리 교회 협의회와 함께 연계해서 좋은 그런 그 기독교 이런 최초 성경 전래 그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2003년도에 우리 전래지를 고증하는 그런 일에 저도 참석을 해서 우리 서천 군수 영국 대사 또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신학자들이 가서 이 유적을 우리가 분명히 고증을 하고 세미나를 했던 그 행사를 기념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혹시 안 되는군요.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세미나를 했고, 저기 보이는 그 해군 그 장교가 최초로 1816년 우리 민족에게 영어 성경을 전달한 그런 맥스웰이라고 하는 우리 해군 장교입니다. 네, 이런 칼 구출라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중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중국인의 문화 속에, 언어 속에 정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복도 의상도 중국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아주 20대 중반에 아주 미남형의 그런 이제 선교사지만 개인적으로 아내와 딸을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잃고 아주 낙심했지만, 그러나 조선에서 참 많은 그런 순교의 그런 소식을 듣고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아픈 사정을 듣고 선교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두 번에 걸쳐 왔다가 결국은 186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을 전달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영적 멘토가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의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비석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 중에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이 두 분이 만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그곳을 드나드는 우리 조선인 이런 그 무역상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중국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 그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뭐 노예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글이다, 그리고 한자만 우대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한글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해서 한글이 대중화되고 우리의 문화를 찾고 우리의 글을 찾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겁니다. 선교 역사에도 이런 일이 참 드문 역사지만 이 한글의 가치,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연구하는 초기에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바로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글을 접하게 되고 한글의 발전선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선교사들이 한글에 관련된 어학사전, 뭐 한영사전, 문법사전 이런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초창기 한글학자들은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주시경 선생님도 그랬고 선교사들의 영향도 컸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만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러 갔던 우리 이수정이 그곳에 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언어에도 능통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찌다센이라고 하는 귀한 우리 일본의 농학자이자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수정을 그렇게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일본에서 거주하던 성서공회에서 사역하던 우리 존 낙스라고 하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일본에서도 성경 번역이 1880년대 초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양쪽에서 복음의 선교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는가. 가장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통적인 종교들의 영향력이 다 참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적시적대에 이런 선교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선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권소들로 성경 번역에 아주 전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은 이제는 중국어에서 성경을 번역한 것도 좋지만 이제 원문에서 우리가 번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들을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성경을 하나씩 둘씩 이제 고쳐가면서 전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는 해에 공교롭게도 신구약 성경 번역이 공인역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일제 강점기로 우리나라가 몰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하려는 그런 역사를 성경 번역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성경 번역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는 점점 몰락하는데 교회의 역사는 흥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갓을 쓰고 있는 분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원래는 일본의 선진 농학 기술을 잘 배워서 견학을 해서 우리 조선에 낙후된 농업 기술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쯔다센이라고 하는 동경대학교 교수이자 농학자를 만나게 되고 그와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으니까 일본어도 잘하죠, 뭐 중국어도 능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언어의 재능을 이용해서 성경 번역을 하도록 해서 만주에서는 좀 평안도 사투리로 한글로 번역하긴 했지만 또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우리 이수정은 또 유학자였고 또 지성인이었으니까 특별히 양반들이나 귀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런 한자와 또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번역을 요코하마에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 형태의 이런 성경 번역이었고, 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 만주 심양에서 번역된 예수 성경 누가복음 쪽복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1882년, 83년 이때 이루어졌고, 성경 번역은 1870년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선교가 1884년, 85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보다 벌써 10년 전에 성경 번역이 착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백홍준, 서상윤, 최명호 이런 분이 나중에 권소로 활동하고, 이런 분 중에서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기 우리 서상윤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분은 그분의 동생이 서경조 장로였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우리 소래교회 초대 목사가 되었고, 서상윤, 서경조 이런 분들의 후손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남대문에 와서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도와서 세문안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권서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권서인의 역할을 통해서 초기 이런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저 보쯤에 있는 쪽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서적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권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마페 선교사, 헌트 선교사들이 이제 1885년, 1890년대 이르게 되면 이런 성경 번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내한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직접 전도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병원을 세워서 의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고 나중에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한다라는 이름의 제중원을 세우고, 또 시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보건소처럼 지역지역마다 감리교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이런 그 의료를 베풀었던 그런 병원이고요. 기홀병원은 일위암 홀이라고 하는 우리 의료 선교사님이 이 동학혁명 당시에 우리 평양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여러분 전쟁이 나고 청일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창궐합니까? 요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적지 않은 전염병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천연두, 뭐 콜레라 등등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자기의 생명에 구애받지 않고 참 죽어가는 많은 조선인들을 구하다가 결국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30이 되지 못해서 20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도 있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어린 그런 그 남매를 남겨뒀는데, 그 부인이 시리에 차서 나중에 돌아갔다가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그 의료 선교사가 다시 남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이다, 기홀병원. 그래서 그 병원을 평양에 세워서 의료 선교를 펼쳐갑니다. 특별히 이 기홀병원은 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훌륭한 선교사에게 그 공헌도 있지만, 이런 그 윌리엄 홀 선교사의 순교, 또 그 안에 로제타 샤우드 홀 여사의 아주 헌신적인 사랑, 특별히 장애 환자들을 잘 돌보고 또 점자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재활할 수 있고 스스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평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사역과 더불어서 복음 전달 교회 개척을 처음에는 금지했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서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어를 가르치고 신직 이런 직업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 사업을 했는데,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이렇게 해서 배재학당, 이화학당은 감리교 교육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런 선교였고, 또 경신학당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아들을 위해서 세운 그러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기독교 문서운동, 한글의 보급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이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YMCA, YWCA, CE 이런 운동을 해서 청년들을 복음으로 깨워서, 그래야 교회, 한국 교회의 미래와 한국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년들 선교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여성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많이 배우면 집안이 시끄럽다고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딸들을 학교 교육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가서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달라지니까 그 교회가 달라지고 또 가정이 달라지니까 이 여학교들을 좀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남자 학교들도 많이 세웠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아마 고향에 있는 지역에는 미션스쿨,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 중에는 바로 남녀 따로따로 그런 많은 학교를 세운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청년을 깨우는 그런 운동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호레이스 알렌 의료 선교사로서 1884년 최초로 이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 내한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서설 선교사님, 바로 1885년 목사 안수를 받은 장로교 대표적인 선교사 언더우드. 그 다음에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은 아펜서설 선교사님. 아마 배제학당을 세우셔서 교육 선교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바로 아펜설라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모펫 마포 3열 선교사님으로 알려진 분이 바로 이제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헌트, 우리 한글 이름은 한 위렴, 헌트를 한씨로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한 위렴 선교사님. 두 분이 평양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마포 3열 선교사님,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은 평양 선교의 아버지로, 또 우리 윌리엄 헌트 한위렴 선교사님은 재령 선교의 아버지로, 그래서 만주에서 시작된 이 신앙의 운동이 우리 평양으로, 재령으로, 또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이런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저게 재령이라는 데가 보입니다. 재령 밑에 보면 뭐 사리원, 또 그 해안가로 소래도 있는데, 이 재령이라는 데를 이제 선교 본부로 세워서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이것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하하는 신앙의 운동, 또 소래 지역에 우리 구출라프나 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향이 이제 내륙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재령이라는 곳에 선교 본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선교 본부를 하나 개척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2명의 선교사님을 팀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의 목사 안수 받은 선교사님 4분, 그럼 한 4명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선교사를 감당하는 분 한 2-3분 정도, 또 간호원, 또 교육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사 자녀들을 또 교육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행정적으로, 그래서 한 12명의 그 팀을 이런 재령, 또 평양, 또 선천, 뭐 청주 이런 지역에 보내고, 이제 사역이 점점점 확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선교사들을 또 팀으로 보내가지고 서로 협조하면서 사역하도록 하고, 또 타 교단에서 선교하신 분들과도 이 선교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면들은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팀으로 하고, 또 선교부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해서 경쟁 관계보다는 동역 관계로 가게 되면 참 많은 선교 열매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에 뭐 선교본부가 들어설 필요가 있겠는가 했는데, 이런 척박한 지역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런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아주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센터가 될 것이다, 허브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개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옥식으로 건물을 저렇게 짓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저렇게 나무도 점점 울창해지고 그 황무지가 저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건물에서는 이제 큰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게 되고, 또 뭐 교육 선교를 위해서 그 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때로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러한 건물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도 하고, 이거는 이제 병원입니다. 이제 병원을 세워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학교, 병원, 교회,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선교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항상 교육과 의료 선교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으로 결국은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교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트라이앵글, 결국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의료는 늘 함께 가는 그런 이제 선교 구조를 가졌고요. 의료나 선교는, 우리 교육은 항상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술을 베풀더라도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교육 선교를 하는 분들도 바로 우리가 여러분을 교육을 잘 시키고 훌륭한 인재로 변화시키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 민족 문화를 우리가 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일제 강점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교회와 이런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었고, 지금 경제 대국이 되고 문화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지금 국정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기독교가 다 시작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여를 해놓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그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기독교가 그냥 뭐 잘못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고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공헌한 바를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역사가들도 노력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들어오면요,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가, 이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다 보여주잖아요, 이런 일을. 그 당시에 이런 현대식 병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역마다,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재령에도 평양에도 선천에도 학교, 병원, 교회 앞서갔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 선교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선교가 시작된 그 시기는 아시는 대로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이제 1884년 아주 혼란기를 겪었고, 또 아시는 대로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청일전쟁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죠. 스스로 그것을 질서를 이제 유지하지 못하니까 청군의 원조를 요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청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니까 일본이 또 우리 한국을 이제 통치하려고 넘나드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일본군이 여러 배 많은 그런 군사를 파병을 해서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신의주 우리 서북 지역에서 청일전쟁의 비극의 그런 이제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4년부터 5년까지는 아시는 대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청일전쟁,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기대 밖으로 승리하게 되자 이제 동북아시아 패권, 우리 조선을 이제 식민지화하는데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일제에 의한 강점기로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미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독교 복음지를 깨닫던 사람은 이제 교회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밖에 소망의 대상이 될 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로 이 와중에서 평양이 동방의 혹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7년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미 평양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길이 붙으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유교나 불교나 무교로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 왕도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왕중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밖에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평양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평양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이응찬, 서상년, 백홍년 이런 분들이 연결해서 이미 1870년대 성경 번역과 권수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성천교회, 우리 한자로는 성천교회, 우리 한국 그 고유한 이름으로는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883년 개신교회 요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믿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선교사를 할지라도 여성들에 가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말 걸기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전도 부인들을 세워서 새 직분을 주어서 마음껏 여성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최초의 교회, 이 소래교회 최초의 목사님이죠, 서경조 목사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서
아주 교회도 부흥해가고 성장해가고 이 가족들도 숫자가 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 소래교회의 초가집 교회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자기의 집을 이제 희사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한옥으로 교회 당을 지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우리 한국식으로 졌죠.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자형으로 세워진 건물입니까? 한옥이지만 자세히 보면 기역자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죠? 왜 기역자형으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남녀가 함께 앉으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서 이런 그 모서리 부분은 이제 아마 강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기역자로 교회를 한옥이지만 만들어서 그 당시 문화도 배려하면서 예배당을 저렇게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초가집으로 된 교회마다 그 당시에 우리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아낙네들이 저렇게 막 웃고 있어요.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기 뭐 선교사 여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한국 여성도들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서북 지역에는 우리 기혼 여성들이 이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다녔대요. 그래서 뭐 광주리 같은데 일대도 좀 편리하고 또 등에 업고 있었던 아이가 코를 흘리면 그것도 코도 닦아주고 그래서 다목적 용어로 기혼 여성들이 저렇게 두건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저 사진이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초가집 남로하지만 그 옆에 그 종탑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또 저희 선조들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4대째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저도 저희 종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초종 재종 쳐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시계 뭐 차인벨도 없었기 때문에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리고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몇시다 대강 알게 됩니다. 바로 종탑이 옆에 있고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저렇게 배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당은 얼마나 참 초라하고 좁고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 이 복음 안에서 느껴지는 그 진리에 대한 감동이 저들의 마음을 웃게 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이 잘해줬을까요? 뭐 경제적으로 윤택합니까? 나라의 그 형편이 얼마나 식민지로서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때문에 웃고 있는 우리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저렇게 시골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예배당이라고 써놨어요. 예배당. 참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좀 우리 선조들은 잘 안 쓰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우리가 의미는 있고 우리가 투자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우선적인 그런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가만히 보시면요, 기역자형 교회도 봤지만 이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 보이시죠? 우리 김 목사님 보이시죠? 앞에서 보시니까. 저 뒤에도 보면 조금 처마 위에 또 처마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십자형으로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녀가 나누어져서 앉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카타콤이나 우리 갑바도기아를 가보시게 되면 지하 동굴 교회를 가보시게 되면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형의 동굴 안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부활의 면류관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 십자가형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곤 했는데 아마 그런 사실들이 아마 알려지게 되면서 단순히 기역자형으로만 하는 것보다 십자가형으로 해서 교회 예배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각인시키고 그런 구원의 감격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초창기 교회는 십자가형으로 씌어진 이런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도 다음에 건축하시면 십자형으로 또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만 있으면 되죠, 그죠? 좋습니다. 교회마다 저렇게 세워지고요. 이제 안에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성은 여성대로 저쪽 남성은 찍지 않았어요. 남성은 아마 숫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성들 이렇게 찍었고요.
예,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저기 우리 한 윌리엄 선교사님, 윌리엄 헌트 선교사님이 아마 성경을 들고 뭐 강연을 하든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안 보고 설교들을 안 보고 좀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사진 뒷면도 보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마 제가 그래서 좀 짐작하는 거는 아마 사진 찍는다 그러니까 그때만 잠시 그런 사진을 향해서 우리 사진 촬영하시는 분을 향해서 잠깐 포즈를 취했는데 얼굴 표정이 상당히 무표정입니다. 무뚝뚝하세요. 예배당 안의 모습도 참 재미있죠.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늘어가니까 이 재령 동북교회라는 데가 저렇게 서양식으로 좀 웅장한 교회를 짓고 여기에서 이제 분립 개척을 해서 남부교회, 또 북부교회, 서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열이나 어떤 싸움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교회가 계속 부흥성장하니까 이서 떼어서 이 모교회가 되고 또 자매교회가 되고 그 자매교회가 독립하면 또 그 교회 그런 역할을 해서 지역마다 동부교회, 서부교회, 남부교회, 북부교회, 또 제1교회, 제1신의주교회, 제2신의주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아주 성장의 결과로 띄워주는 겁니다. 요즘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교회의 일환으로 이 동부교회가 그런 역할을 처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 교회가 많은 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령의 동부교회와 서부교회가 함께 모여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모임을 했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요 1930년 12월 24일 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동부교회 서부교회가 옛날에 한 형제였지만 나중에 분립 개척한 다음에 다시 연합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좋은 이런 축하 감사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조들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노고를 치하하면서 자기들만이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른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축하 모임을 했던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4년이 되면 이제 선교를 받은 지 우리가 50주년 되는 그런 해이지만 아시는 대로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장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일본식 건축 양식이 반영된 예배당이 이렇게 또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시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옥식 기역자로 된 그런 그 예배당은 이제 주일학교 건물로 쓰고 더 크게 지어진 일본식 건물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최초의 교회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령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무엘 모펜 선교사님, 마포 삼류 선교사님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만주에서 시작된 선교 활동을 한반도로 유입을 해서 평양에서 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마포 삼류 선교사님이 평양 선교를 아주 선구적으로 보고 시작한 것도 중요했지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아주 본격적으로 평양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서 성경적인 신앙에 의해서 자립, 자치, 자전하는 소위 삼자 교회를 세우자. 이 삼자 정책 그러니까 혹시 중국 삼자 정책이랑 연관되는 거 아닌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성경 중심적인 토대 위에서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인 성경 공부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붕해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사경회. 성경 공부반을 활용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또 직분별로 성별로 이 다양한 이 성경 공부반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자립하고 또 자전하고 스스로 전하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우리 치리받는 그 자치, 자립, 자전, 자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런 목적을 세우는 그러한 선교 방법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적용하고 뿌리를 내린 지역이 바로 평양 지역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재령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본부별로 초기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서로 합동하고 연합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철저하게 시행한 지역일수록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제 치하에서도
꿋꿋하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도 평양과 재령과 이런 성경적인 신앙으로 투철하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 한국교회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경을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른 그런 지역일수록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분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올인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얼마나 절묘합니까? 성경 번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유교를 통해서 경전이 중요한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죠. 성경 공부를 철저한 내비우스 방법이 딱 조합이 되니까 바로 우리 마포 삼년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한일음 선교사 이런 분이 평양, 재령 여러 지역에서 성경 공부로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여성들이 확 달라집니다. 남성들이 또 변화합니다. 자녀들이 또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교가 되기 얼마 후부터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1910년 한일 합방하고 나서 한국인들을 요소에서 군대도 그렇고 외교군도 그렇고 다 장악을 했는데 장악하지 못한 영적 군사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영적 군사로서 일본의 잘못된 식민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신앙적인 그 에너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일제는 36년 동안 우리 강점기를 통치하면서 철저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순교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105인 사건, 또 3.1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들 다 보시면 평양, 재령 이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런 대표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에 본이 되는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 선조가 저렇게 배출했듯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평양에 이어서 선천, 재령, 청주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한국 장로교회의 성경적 신앙의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우리 기독교가 융성해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여러 지역교회가 연계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성경적 벨트, 선교의 벨트를 함께 우리 형성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해야 우리 그 이전에 일어났던 우리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립교회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이 자립심이 한국 교회가 강했어요. 선교사들도 교회 지낸다고 그러면 선교 펀드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헌금도 물론 한국 교인들이 교회 개척할 때 교회를 건립할 때 했지만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노력 봉사를 한 거예요. 교회 기초 공사하는 거예요. 이번 이 교회도 보면요, 기역자형으로 써졌어요. 기역자형으로. 저기 보면 처마가 있잖아요, 밑에. 그죠? 예, 기역자형으로 줬습니다. 이 교회가 평양에 세워진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예, 이 교회에서 1907년 대붕운동이 일어났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도 사역했고 길선주 목사님도 이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로도 활동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 질 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헌금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서구시로 진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령선교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 재령선교의 개척자 우리 윌리엄 헌트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분의 그 선조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한일음 선교사님은 1620년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한 우리 필그림, 비국교도 청교도 존 헌트, 또 여러 이제 그 청교도들의 후손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그런 그 가문의 자손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윌리엄 헌트의 조부인 티모시 헌트는 예일대학교 출신입니다. 지금도 예일대학이 아주 훌륭한 대학이지만 그 당시에도 하버드, 예일이 아주 훌륭한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와이 선교의 개척자적으로 아주 기여를 많이 했던 분이고 1849년 캘리포니아주의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최초의 개신교회를 설립한 그러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우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도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의 효시가 되는 그런 학교도 세우고 또 샌 안셀모 신학교 설립한 그런 집안의 후손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게 된 겁니다. 한일염은 1897년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부터 황해도 선교를 위해서 개척 선교사를 임명받아서 처음에는 평양에 와서 마포 3열과 동역하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재령 선교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부는 선천에 이어서 황해도의 지리적 중심지였던 재령에 그리고 남부 지역인 청주에 선교본부를 개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재령에 우리 윌리엄 헌트를 우리 팀장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원 선교사님은 황해도 여러 지역에 지금 황해 남도 북도로 나뉘었지만은 그 당시 황해도 전체가 어느 지역에서도 보다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를 볼 때 재령이다. 그래서 재령을 이제 개척을 해서 아까 사진 보여준 대로 그렇게 이제 선교 본부로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슬픔도 당하게 됩니다. 동역하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버타 피니 헌트 여사가 이제 그만 과로로 말미암아 이제 폐렴으로 이제 악화가 되고 결국은 이제 재령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때 우리 버타 피니 헌트 여사는 평양 숭실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또 남편을 이제 참 도왔던 그런 아주 훌륭한 여선교사였고 이 문장력이 뛰어났던 그런 분이었고 또 음악적인 재능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에 풍금이 몇 대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뭐 학교 몇 개, 교회 몇 개 있었고 평양에 몇 개 없었는데 그때 평양 숭실 학교에 풍금을 가지고 이제 단조음의 우리 민요를 우리 서양 음악으로 찬송가를 가르쳐서 이 감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인원 선교사님은 그 부인은 버타 피니 여사는 이 숭실중학교에서 김인지, 홍남파 이런 사람을 배출했습니다. 아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아내를 보내고 또 나이 어린 그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생전에 작곡했던 영광송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엄마를 평양에 묻게 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재령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에 가보시면 선교사들의 생년과 사망 연도가 20대 중반, 20년, 30년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녀들은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뭐 2, 3년, 4, 5년, 1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많은 가슴 아픈,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그런 역사들이 그들의 생물 연대를 보면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한일원 선교사님도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냈고 그 아들도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왜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실까 몰랐죠. 그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교사로 선신했는지를 알고 나서는 자기는 이세 선교사로서 한국에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고 재령에서 자란 우리 윌리엄 헌트 한일원 선교사의 아들 한부선은 바로 재령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고향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일원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 소에다가 자기의 짐을 싣고 이제 선교 본부로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유족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큰 박스 안에 이 풍금을 분해를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풍금을 다시 조립을 해서 이제 아까 그 아내가 평양 숭실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데서 요긴하게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자마자 가가오 방문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키가 크신 1m 한 85 정도 됐다고 그래요. 대학 다닐 때는 그 미국 풋볼 있잖아요. 그 운동도 할 정도로 아주 신체적인 조건도 좋았지만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다 벗어버리고 척박한 조선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면 한국 성도님들이 제공하는 그 메밀국수, 그래서 이 황해도 메밀국수가 유명하다는데 저기 메밀국수를 긴 다리를 이제 접고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양평에도 메밀국수가 많아요. 한번 놀러 오십시오. 목사님하고 한번 오십시오. 메밀국수 좋습니다. 또 우리 한일원 선교사님은요,
우리 한국인 조사들하고 같이 같은 방을 썼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선교사님이 계시면 자기가 한국말로 인도하지만 자기가 없을 때는 우리 조사들이 저렇게 인도하고 꼭 자기 자녀를 한국말로 예배하는데 참석하게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은 제가 볼 때는 2세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하는 것을 눈을 감고 들으면 우리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는지 우리 외국 사람이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액센트가 거의 없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한 4시간 정도를 보냈는데 제가 모시러 가서 참 영어로 얘기하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세요. 제가 참 무한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시고 와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그분을 한번 강사로 모셔가지고 한 4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 1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정답게 할아버지 구수하게 한자 고사성어를 이용하면서 하는지 완전히 한국 성도들이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걸 같이 모셔다 드렸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야, 이분이야말로 인종의 장벽을, 문화의 장벽을 신앙으로 넘어간 분이다. 얼굴만 외국인이지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본 것 같아요.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와 또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기억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한국어로 기억하는 거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2019년에 우리 독립운동 19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 CTS에서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과 우리 독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2편에 걸쳐서 찍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미국의 후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동안에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노년이 되고 이제 돌아가실 그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언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영어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미안하다. 내가 한국말로 기도할게.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하더래요. 이걸 보면서 그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얼마나 한국인을 사랑했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영어는 잊어버려도 한국어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그런 우리 칠면조 고기, 옥수수, 감자 이렇게 다 먹잖아요. 꼭 할아버지가 은퇴하고 와서 추수감사절 할 때는 우리 김치하고 쌀밥을 꼭 갖다 놓으라고 그랬대요. 그 추수감사절도 감사하면서 선교지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신앙의 이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다른 세대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한부선 선교사님은 우리 문화와 언어를 신앙으로 넘어서서 많은 한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지만 또 저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도 쓰고 또 그분에 대한 많은 글도 써서 한국에 알리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민족과 민족을 이어서 또 자기 후손 대대로 이어져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귀한 선교 사역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지에도 그 손자 손녀에게 생일이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시를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엽서로 보낸 거예요. 대부분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냥 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상황에서 생일 때마다 매년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생일 때 되면 꼭 카드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바로 아버지한테서 배웠고 한국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위렴 선교사님이나 한부선 선교사님을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얼굴만 미국인이었지 외국인이었지 완전히 한국인의 피와 얼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60풋 어떻게 보면 180 이상 되는 190 이상 되는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저 중에 우리 왼쪽에서 두 번째가 우리 한위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본부에 이 본국에서 이제 어른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손가마에 태워서 이것저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 자녀들과 우리 한국 우리 소년 소녀들이 함께 뛰노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면요, 또 몇 명 선교사 자녀들은 얼마 있다가 또 세상을 떠나요. 전염병으로, 사고로. 그래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이런 자녀들의 희생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또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분을 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1, 2, 3, 4, 5, 6, 7, 8 쭉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1번은 어느 선교사의 몇째 아들, 2번은 누구누구의 뭐 선교사 딸, 이게 다 적어놓고 이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사 선생님들이 잘 교육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선교사 평양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우리 목사님이 여러 나라에 가서 수백만 수천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말년에 이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가 공부하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던 이 평양 선교사학교, 외국인 학교 효시죠. 이 학교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공산권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한보선 선교사님의 장인 되는 방위량 선교사님이 어느 한 한국 장로님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장로님이 훨씬 연세가 높으신데 선교사님 식사하는 걸 옆에서 보시고 약간 시중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본인은 식사를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이 동양의 그런 참 목회자들을 돌보는 그런 하나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선교사 자녀들끼리 2세 선교사가 평양 선교사 학교에서 결혼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 선교사, 2세 선교사가 함께 이 재령의 이런 선교사 사택에서 모여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우리 계모지만 함께 우리 두 세대가 선교 사역을 계승하면서 한때를 보내는 사진입니다. 또 장인 장모와도 찍은 사진입니다. 장인 어른도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이 이제 해방 후 1960년대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한복을 입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얼굴만 미국인이지 그 모습이 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조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복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저러한 이제 집에서 말년을 보내주고 계시다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요양원에 가셔서 1992년에 약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일찍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경의 운동, 아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잘 활용해서 자칫자전할 수 있는 이 선교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존 네비우스 선교사입니다. 이번은 이제 이기람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마포 3년 선교사님과 동역했고 장den교회를 목회하기도 했지만 대부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에도 아주 재능이 많았던 분입니다. 얼굴도 아주 잘생기셨지만 찬양 인도도 잘 하셔서 이 사경회가 말씀을 잘 배우고 좀 잘 깨닫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 감정적으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한인원 선교사님은 우리 마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청교도 신앙과 장로교 전통을 이 평양과 재령에 잘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선교를 교회 중심으로 하고 철저하게 원입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으로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자훈련을 시켜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교육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회심한 이후에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키워내는 그러한 교회 중심적인 양육 시스템과 선교 체제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교도 신앙과 장로교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 자리 잡도록 노력했던 분이 바로 마포 3년 선교사님과 한일염 선교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성교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뽑혀진 이런 분들 가운데 나중에 신학반으로 이제 진학하게 되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고 조사 혹은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가장 왼쪽에 서 있는 분이 우리 길선주 그 당시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좀 늦게 좀 오셨고 그 외에 이제 세 분의 좀 젊은
그런 이제 신학생들과 이제 평양신학교 초기의 그런 모습이고요.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평양신학교 교장이셨던 마포삼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배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양신학교의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로 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점점점 많은 이제 목회 이제 후보생들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11년이 되면 최초의 노회 황해 노회가 이렇게 모여서 이 바로 종탑 초가 지붕의 그런 교회지만 그 앞에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익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제 외 중주부가 되는 우리 신종각 목사님도 이때 계셨습니다. 평양신학교 7회 졸업생으로 계셨던 분인데 여기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여기에도 우리 김익도 목사님, 제 외조부 계시는 외중조부 되시는 우리 신종철 목사님, 신종각 목사님도 여기에 계시고 맨 뒤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한일음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재령 지역의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한복을 입은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양복을 입은 목회자님들도 계시는데 양복을 입은 목사님들의 이 그 컬러에는 십자가 이런 그 유형의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왼쪽 두 번째 줄 앉아 계신데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보면은 이 주먹 꽤나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울면 김익도가 떴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울다가 울음을 꽂힐 정도로 아주 그냥 포악하고 사람 잘 때리고 아주 악명이 높았던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나서 저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아주 온순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당회가 결성이 되면 이제 목사님 선교사가 어느 정도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배출되면 그 교회를 이제 그 인계하고 또 다른 지역을 또 개척을 해서 또 저렇게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렇게 해서 황해도 지역은 황해도 지역대로, 함경도 지역 함경도 지역대로 계속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부흥과 발전은 너무 행사 위주로 또 교회에서 수평 이동으로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경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그중에 직분을 맡기고 또 그중에 뛰어난 분들은 목회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평양으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이 한국 교회가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창기 교회의 모습 개척하고 자립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요. 이런 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1924년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 강점기지만은 장로교 총회가 이제 1924년 원산에 온 한 교회에서 모였는데 저 앞에 보면은 회순이 있고 옆에는 또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고 해서 저거에 따라서 이제 회순을 진행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당면한 그런 영적인 신학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1934년 선교 50주년을 기념한 희년 그런 기념 행사를 설액교회 앞마당에서 모인 그런 사진입니다. 또 야외에서 희년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저런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있으면은 그 직분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기도 모임도 갖게 되고 그분들 뽑은 사람을 또 여러 성경학교로 보내서 아주 집중적인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의 지도자로 양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은 이제 한때 도교 불교에 심취했지만 기독교를 믿고 난 다음에 참 부흥회로 또 독립운동회 또 구국기도운동회 새벽기도로 유명했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옥고를 치른 다음에 시력을 많이 잃으셔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불편하게 걸어 다니셨지만 가는 곳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고 외쳤던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흥가이자 설교자 길선주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우리 김익동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죠. 근육질에 얼마나 몸이 날쌘지 우리가 그 사진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이런 분이 변화되어서 아주 신유 치유의 역사로 또 부흥사로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입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다 우리 서북 지역, 우리 황해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회심했던 그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 예수님처럼 33세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말년에는 또 이단운동과 연루되어서 여러 가지 좀 오점은 남겼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부흥사로서 또 문장가로서 많은 주옥 같은 글을 남겼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하게 걸어가야지 말년에 잘못된 신앙운동에 연루되면 얼마나 그의 생애가, 그의 사역이 얼룩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영도 목사님의 초기의 사역은 한국교회의 신선한 충격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부흥회의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여성들을 뽑아서 이제 성경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경회가 이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경회 선교학교 운동이 네비우스 운동을 통해서 정착되고 확대되어 가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의 정치 체제는 와해되어 갔지만 노예를 비롯해서 총회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선행된 성경 번역과 사경회 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제 성경학교를 짓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다 우리 노력봉사하고 우리 스스로가 헌금을 해서 저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성경학교를 세우면은 웅장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주기별로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농한기죠. 농한기를 이용해서 모여서 2달 동안 이제 먹고 마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훈련을 받고, 또 때로는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게 되고 또 저녁에는 부흥회 또 집회도 하게 되고 기도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 이러한 성경학교에 입소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기가 먹고 쓸만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옵니다. 내려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 사진인데 아마 훈련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지치셨어요. 그죠? 얼굴 좀 보시면 웃음기가 없어요. 저 수료했으면 좀 성취감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기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얼굴에 기쁨의 표정이 없어요. 예, 졸업했다는 기쁨이 없어요. 예, 저기는 또 남성들이 여름에 이제 소정의 성경학교 그 기간을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얀 그런 옷들을 많이 입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갓을 쓰고 나서 이제 햇빛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여름철에 성경학교를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내부에 이제 그 강당에서는 저렇게 저녁마다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저렇게 훈련을 받죠. 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렇게 335 때를 져서 그 인근 지역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노력 봉사도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구제 활동도 하고 그런 봉사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게 되면 저렇게 성경학교 앞에 저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1934년 4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도사경회를 마치고 황해도 지역에서 모여서 뽑힌, 선발된 우리 청지기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요, 뒤에는 어른들이 계시고 이 앞에는 우리 소녀들이 있어요. 소녀들 보이시죠? 이 앞에 한 4분의 3 정도는 우리 어린 소녀들을 뽑아서 이 성경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방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남녀로 나뉘어서 또 여성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우리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집약적으로 훈련을 이렇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남성들 지도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킨 겁니다. 이 대부분이 다 이제 머리를 좀 깎으셔서 이 죄수들은 아닌 것 같고,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다 머리를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갓도 벗고 아마 일제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무슨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남성들이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제 모자를 벗으니까 저렇게 선교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머리가 다 짧습니다. 예, 어쨌든 훈련을 받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성경학교를 통한 훈련도 받았지만 또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교육선교,
황해도 지역에는 재령 성경학교, 또 명신학교, 명신학교는 평양에 숭실학교가 있다면, 선천에 신성학교가 있다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민족 지도자, 또 개화를, 또 민족 독립운동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이런 숭실, 신성, 또 재령의 명신학교 출신들이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1938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대부분의 교회와 또 이런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명신학교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 보면 초창기에 우리 한인호 선교사의 젊은 청년의 모습인데 벌써 한 40년 가까이 선교제에서 이제 선교하다 보니 이게 아주 이제는 노년에 이른 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바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재령에 있는 남자 우리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경 공부나 이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중요한 교리, 회의 방법, 상담법, 새로운 여러 가지 농작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 성경학교를 졸업하면 성경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향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지적인 훈련, 실질적인 훈련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경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개화와 계몽의 유익을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운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2인삼각 막 뛰는 거예요, 그죠? 운동회도 하고. 요즘 그 운동이나 스포츠나 그 다음에 예술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 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기 종목 YMCA를 통해서 뭐 정구, 테니스, 뭐 아이스 하이킹 다 가르쳤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 초기에 우리 한인 청년들하고 이 테니스 치고 정구 치니까 지나가던 양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쯔쯔쯔 저렇게 힘들고 땀나는 일을 종놈시키지 왜 저렇게 힘써서 애쓰냐고. 운동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근데 1800년대, 90년대, 1900년대 YMCA, YWC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기 종목 축구, 뭐 농구, 야구 그때부터 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된 거지. 그런 면에서 참 스포츠나 뭐 언론기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한국의 문화의 가장 최전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예. 잘 노셔야 되고 육체적인 건강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렇게 운동도 잘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예. 목사님 너무 노시면 안 돼요. 적절하게 우리 좀 코로나가 좀 끝나면 야외도 좀 가시고 자연 속에 가서 같이 좀 친교도 하시고 그래야지. 이 건물 안에서만 있으면요 우리가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처럼 저렇게 밖에 나가서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이 가만히 보시면 우리 어린 소녀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졸업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한국교회 어머니가 되고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귀한 어머니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예. 요거는 무슨 사진 같아요? 사진을 해석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역사 공부하면서 사진 한 장이 중요한 장면을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예. 저 그 손에 이렇게 종이를 쥐고 있잖아요. 예, 성경 암송대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 뒤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 어린이들이 그 각 교회에서 성경 암기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와서 성경 암송대회에서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도 보면 얼굴이 다들 좀 힘들었는지 그렇게 웃는 표정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빡세게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어린아이들도 그냥 성경 공부 암송만 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짝짝꿍이 저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띄고 그죠? 짝짝꿍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합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 저거 다 해보셨죠? 예. 지금도 가끔 좀 하세요.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그래요. 이 손가락 돌리는 게 저렇게 같이도 좀 하시고 집에서 일어나시면 이렇게 손가락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자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교회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노년에 이른 이 성경학교 사경회를 인도해 가던 선교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한인 목회자 선생님들의 사진입니다. 이게 최초로 주일학교 운동을 하는 것을 기념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명신학교가 이제 1909년 우리 합방되기 직전에 추수감사절 그런 이제 모임을 하고 어느 한 나라의 지도를 그려놓고 그 지역을 자기가 가서 선교하겠다고 이제 자기가 찍어놓은 선교 헌신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저 사진이? 중국입니다, 중국. 바로 우리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과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 중국을 통해서 많은 문물도 받아들였고 종교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명신학교의 젊은 우리 소년들이 이제는 중국에 가서 문화적으로 선교적으로 되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교 사명을 주신다면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산동반도에 가서 공자와 맹자의 고향 산동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명신학교 졸업식의 그 장면인데요. 그 당시 이미 세계화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교육을 이미 시켰어요. 이 만장기, 그래서 여러 나라 국기가 다 있어서 온 민족을 가슴에 품는 그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학교 교육,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태동과 우리 짧은 시기에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 6.25 사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이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배후에는 이런 교육의 힘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울에만 제중병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재령에도 제중병원이 있어서 순회 진료를 통해서 의료 사업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영혼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바로 제중원을 통해서 많은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인 의료진과 우리 서구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들이 주로 왔지만 어느 한 아빠는 아마 어머니가 없는지 사별을 했는지 아기를 데려와서 이 병원 앞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들, 병원들이 세워지게 우리 재령에 있는 그 제중병원입니다. 우리 재령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국 교회 최초로 해외 선교를 바로 우리 재령에서 활동하던 아까 보여드렸던 동북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박태로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김영훈, 사병순 목사를 아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중국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해외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은 바로 황해도 재령에서 목회하던 세 분의 목사가 중국 산동성의 중앙에 위치한 레양에 가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해외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과 1913년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는 고통 속에서도 선교받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했다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간 분이 우리 박태로 선교사님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한일염 선교사님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셔서 한국교회 해외 선교의 산파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오신 우리 박태로 목사님의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시면 선교 특강도 하고 집회로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가운데 이렇게 세우게 하셔서 같이 모인 사람 관계 사진을 찍고 이제 길이길이 기억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든 개인이든
기억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이게 기록을 남기고 이게 사진을 통해 남겨놓는 것이 우리 역사를 다시 재검하고 재검토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교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이런 사진들도 그 역사를 기록해서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고 사진을 남기는지 몰라요. 아마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 유산을 많이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러한 아주 모범적인 한국 선교의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스미스라고 하는 우리 선교본부 총무가 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교지를 다 탐방하고 한국이야말로 참 동방의 예의지국뿐만 아니라 동방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동역자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에 밝히면서 이제 선교지 탐방을 마치고 떠나가기 전에 우리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한국 초기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의 그런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아직도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청지기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우리 본이 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을 맡고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역사적인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선조들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또 좋은 모델이 되어서 귀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사역자 되는데 귀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